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건 우리라는 존재는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럼 불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건 바로 용서를 넘어서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동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두 번째 시간인 성경의 맥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만 한다면은 그 말씀의 기반에서 세워진 어느 영역이든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말씀을 방해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죠. 바로 율법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생각과 이론들에 관해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율법, 도덕 또는 우리의 경험들, 사상들, 그런 이성들이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바른 위치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저울을 재고 있다면은 항상 우리의 기준에서의 우리의 고장난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고 교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판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바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의 맥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그림을 분명하게 잡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체적으로 일관된 굵직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의 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의 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편지를 제가 누군가에게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 편지의 핵심적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한 안부도 물어보고 날씨도 얘기하고 이것저것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편지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진짜 중요한 내용은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열심히 읽고 있다면은 날씨가 어떤지 간단하게 안부 묻는 거는 어떤지 그거에만 주목하고 진짜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편지의 의도와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굵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 메시지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의 맥, 바로 이 성경의 가장 굵직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장면에서 베드로가 답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한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자 성경의 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봐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의 사건으로 들어가서 먼저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먼저 거기로 가서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최초에 인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미지와 likeness가 쓰여졌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는 likeness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도록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능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환경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기능하는 특질이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담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아담의 처음 창조된 그 아담의 위치와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물질 세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은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죠. 질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들, 여러 가지 가난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냐는 거죠. 한번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그곳에 두셔서 그곳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새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보통 부모가 그 아이의 방을 준비하고 그 아이가 잘 침대를 준비하고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이유는 그 준비한 것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이를 위해서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떠한 결핍도 없고 어떠한 부족도 없고 어떠한 질병도 없고 어떠한 어둠도 없는 상태,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말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상태로 이 땅이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곳에 두시고 나서 주신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을 여기 제시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고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면 모든 걸 아시는데 그걸 먹을 걸 아시고 왜 선악과 나무를 거기에 두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퀘스천이 이런 질문들이 들 때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 질문에서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판단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기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연습해야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주된 특징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나무를 주시고 이걸 먹지 말라고 그 기준을 주셨을 때는 왜 그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 이 선과 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이걸 죽는다고 하신 이유가 그 열매 안에 독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걸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이 지켜야 될 기준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기준을 지킴으로써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바로 의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다면은 그 기준점이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자유의지가 없이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그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바로 지켜야 될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자기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일들을 해야 될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인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서로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게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의미를 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버튼을 누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게 한다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자녀와의 관계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본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참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교제가 누려지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라는 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보고 인식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볼 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걸 알고 그걸 두셨는가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에 생각할 건 우리 기준에서, 바꿔 말하면 죄인의 본성으로 살아오는 이 세상의 방식에서는 어떤 기준들이 제시될 때 이걸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린 더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그런 육신의 기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들이 마치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셨고 그들이 그래서 그걸 먹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들 안에 있는 상태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을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자세하게 사단이 어떻게 이브에게 와서 이브를 유혹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특징은 살인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게 그의 특징입니다. 한번 창세기 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있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먹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마귀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옴이지만 내가 온 목적은 너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도둑이 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사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브에게 왔습니다. 이브에게 온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브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브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지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의 특징은 바로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 무언가를 마치 안 주시는 분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분으로,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분으로 왜곡시켜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바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시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왔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야에서 금식하는 동안 사탄이 와서 동일한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말씀에 기반해서 기록되었을 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사탄을 물리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간파하죠. 이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혹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확하게 서 있다면은 사탄이 절대 우리의 삶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어렴풋이 알고 그 말씀을 어렴풋이 알면서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패배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우리를 여전히 패배시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고 마귀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를 여전히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브가 말씀을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제 거짓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합니다. 또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합니다. 죽지 않는다고. 또한 네가 이걸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들이 무언가를 갖지 않고 있고 그들이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에 이브가 넘어갑니다. 바로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서 말씀으로 사탄이 하는 말을 거절하고 반박했다면은 스토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브가 말씀을 잘 몰랐고 반박하지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 생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말씀으로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오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가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순간 속임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임당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선악과 나무를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지도 않았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시킨 일들을 하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왜곡된 시각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먹고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관점은 바로 우리 육체가 죽게 되는 거죠. 육체가 죽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진짜 본질인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됨을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게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꽃이 있는데 그 꽃을 만약에 우리가 뿌리로부터 끊어내서 만약에 우리가 꽃을 갖고 있다면 잠깐은 그 모습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지만 결국 뿌리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머지않아 시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완전한 모습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그게 결국은 시들게 되고 그게 썩어지게 되고 그게 죽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들어오게 된 인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타락의 결과로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영을 떠나게 된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게 바로 두 번째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죄로 말미암는 정죄와 심판과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할 때 보통 행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를 생각할 때도 행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죄인의 상태는 바로 본성을 얘기합니다. 즉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성의 결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본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역사하기만 하면 의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게 된 결과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이 함께 항상 패키지로 따라다닙니다. 이 사망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었죠. 그래서 아담의 처음 위치는 지금 우리 인간의 위치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했죠?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순종하는 자, 바로 사탄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에게 가지고 있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이 땅의 온천하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 권세를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라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사탄에게 넘겨졌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worl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언제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고 이 세상의 신이 되었냐는 거죠. 언제 이 권세를 넘겨받았냐는 거죠. 바로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 이 권세가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창세기 1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에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질병들이 만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주가 여전히 전 세계에 만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자유의지가 없이 통치자, 독재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고, 그러나 사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 역사의 대다수의 시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그리고 독재자와 여러 가지 그런 살인과 전쟁과 여러 가지 그 어둠의 것들에 의해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사는 게 인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부터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걸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타락의 결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를 통하여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고 왕노릇하게 된 바로 그 사망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지배력이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이 세상의 신이 되면서 일어나게 된 게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으며 거짓의 아비이고 항상 거짓말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류의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지음받았으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서 영적인 아버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살인하는 자고 바로 살인하는 자고 죽이는 자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게 사실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이고, 그게 언제 일어났냐?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 일어나게 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을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석에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보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고 하는 이런 심판의 개념의 그림을 갖게 되기 쉽지만, 사실은 지옥은 사실 마귀와 그 마귀의 천사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길 원합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이 영원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 얘기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지옥이 예비되었고 영원한 불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그냥 팔려가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원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있는 곳이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아니었고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타락의 사건에서부터 이미 예비하십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 뱀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의 씨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간의 생명은 남자의 씨로부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남자의 씨로부터 오는데, 인간이 범죄한 순간 아담의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 죄의 본성은 사단의 지배 아래, 영적인 아비인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오게 되는 모든 그 씨의 본질은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남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처녀일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남자의 씨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태어나게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로서 여자로부터 났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씨이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바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육체를 핍박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마귀는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 인간의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는 방향으로 모든 내용들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자 모형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고, 신약은 바로 오신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성취하신 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새로운 인류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의 맥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약부터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구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구약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바로 상징적인 그림과 사건들에 대한 모형과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율법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죠?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당하여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게 되고, 그 죄인의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란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이 제공된
목적이고, 그리고 이 율법이 제공된 목적은 바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또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죠.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에게 그 죄가 덮여져서, 그래서 어린 양이 죽게 되고 그 피로써 죄를 덮게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사상 안에 형성된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절대 이걸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동물, 희생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희생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심겨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 희생제물과 이 어린 양과 이 피는 모두 오셔서 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모형이자 바로 비유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희생제물이자 속량사역과 바로 대속사역에 대한 그림이 무엇인지를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준 것이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란 걸 알게 되고, 그러나 그 사망의 결과를 커버하기 위해서 바로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덮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모형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곳곳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600-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죽임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게 벌써 예언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속량사역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또 예수님의 탄생의 지역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란 걸 벌써 예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오셔서 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역에 대한 그림자이자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돼서 살아가게 될 모습에 대한 또 예언과 사건들이, 그런 모형들이 담겨져 있는 게 구약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의 안경을 쓰고 보실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다루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과 그 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더 온전히 붙잡고 그 계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의 기호는 무엇이죠? 바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태어나신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먼저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요셉에게 천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야 되는 것을 이미 그들은 뿌리 깊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졌던 목적은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것을 사실은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가 분명하게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르는 개념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희생제물이자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바로 희생제물의 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본인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놓고 바로 이 일,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 바로 오늘 성취되었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마치 희년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이란 제도를 주셨는데요. 희년이란 제도는 바로 만약에 땅에서 6년 동안 일한다면은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나머지 1년은 쉬게 하는 걸 통해서 7년의 사이클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7년의 사이클이 7번이 지나면은 49년이죠. 이 49년이 지나고 나면은 50년째가 되는 그 50년의 해가 희년으로 선포되었고 이 희년이 선포되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노예들이 해방되게 되었고 빛이 탕감되게 되었고 그리고 토지가 반환되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어떤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희년이 되면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노예가 해방되게 되고 토지가 반환되게 되고 빛에서 탕감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희년의 선포가 구약에 주어진 것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길을 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벽한 회복을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이게 다 구약과 신약의 용어이지만 다 같은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가보면은 크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물리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각각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돌이키는 메시지를 전했던 게 바로 선지자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왕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바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한 번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자신의 피와 자신의 희생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완수하심으로써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속량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일으켜지셨을 때 바로 권세와 정사를 벗겨내시고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죽음에서 걸어 나오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출해내사 얘기합니다. 바로 왕으로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면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셨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4가지 포인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이란 단어는 receive, 받아들인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귀빈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바로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것 그게 바꿔 말하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영접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접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게 바로 영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접의 내용 안에 복음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에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고 그들을 패배시키시고 바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결과로서 사탄을 패배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걸어 나오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세계에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즉 마귀에서 우리가 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이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시인한 순간 우리의 주권이 마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패배시키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이렇다면 어떻게 영접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서부터 선택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나는 아직 믿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잘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라고 한다면은 머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머리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마음으로 네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보통 그런 식으로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맞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 믿으려고 해도 결코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죠? 마음으로 믿는 상태는 마치 댐을 표현하자면 댐에 물이 가득 차는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의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으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라. 바로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에 이르게 되는 위치이고 댐에 물이 차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댐에 수문이 열리지 않으면 댐에 물이 차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댐에 수문이 열려서 물이 나오게 되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가 입술로써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된 모든 좋은 것들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첫 번째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 것이란 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야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입으로 반드시 소리내서 고백해야지만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의 비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영접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임을 나눴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영접의 과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나눴죠.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접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접의
결과로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처음 창세기부터 예정하셔서 계획하셨던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의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바로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 영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일이 일어나서 영적인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게 된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영접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영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첫째 아담의 종족이죠.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바로 둘째 아담은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시작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인 인류의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이 상징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종족을 얘기하는 게 그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는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건 우리라는 존재는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럼 불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건 바로 용서를 넘어서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러 아주 귀한 물건을 사러 우리가 어떤 매장에 간다면은 그 매장에 가서 우리가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러 간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값을 지불하여서 그 물건을 갖게 되는 게,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이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게 그 매장에 가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 생명을 갖게 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선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죄가 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형벌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일어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의 본성 안으로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제공해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실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제공해 주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바 되어서 그분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한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천상의 자리에 함께 앉힌바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일으켜지셔서 천상의 자리에 앉히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함께 재탄생하게 되고 함께 일으켜지게 되고 함께 천상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편에 함께 앉힌 바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유업이 모든 권세가 모든 지혜가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이되어서 우리 것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에 대해서 구약에서 또한 그와 같은 내용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다가 불뱀에게 다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사항을 주시죠.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걸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다 치유된다라는 지시사항을 주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그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사건도 놋뱀이 나무에서 들려진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가 되셔서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은 치유받았던 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또한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덮치지 않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들은 다 덮쳐서 장자를 죽였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피해가게 하는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바르기만 한다면 바로 우리가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또한 상징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과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보여주는 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큰 그림으로서 구약에 주어진 내용이고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계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새로운 인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성경의 맥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가장 기반적인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그 파운데이션, 기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항상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약으로 간다면은 구약으로 간다는 걸 알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면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과 지금 우리가 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위치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가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함께 이 고백 기도를 계속 꾸준히 반복하셔서, 제가 고백 기도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 그 고백 기도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시면서 이 믿음의 반석 과정에 있는 내용들,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소화하시고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시고 그 안에 말씀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